오늘 본문은 11장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본문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에 갈릴리 사역 완전 실패 후에 이것을 십자가를 나타내셨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실패 후에 깊은 깨달음을 가지시고 자신의 길,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확실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 길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은 훗날 마태복음 18장 3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11장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여정이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됨을 보여줍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시작점이자 믿음의 원천성입니다. 본문의 관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가나안 여인의 3번의 대화의 주고받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삶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3번의 대화로 지금 복음서적 결론이 내려지고 있다. 이 3번의 대화로 마침내 예수님께서 여인의 관점을 수용하신다. 그러니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하는 점을 눈치채셨다면 본문을 아주 잘 파악하신 것입니다. 또 이 대화에서 사용된 단어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적인 단어들이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보내심, 절하며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 속에서 구원의 우주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주라는 단어가 22, 25, 27절에 3번, 정확히는 27절의 주인의 주까지 합쳐 4번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주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4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으니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또 본문에 강한 대조가 나옵니다. 사역지, 마을, 회당, 바리새인들, 서기관, 가족, 고향, 유다 종교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방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이 많은 배척들과 달리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전심으로 고백하고 뜨겁게 경배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함께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배척을 통하여 복음을 이방에 전하시고 다시 이방의 믿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입니다. 이 진리는 호세아서 2장 23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에서 이방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 이방에게 긍휼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있고 이 길은 단지 종교화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제 이 모든 사항들을 마음에 지니시고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서 나가사, 거기는 어디일까요? 15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라고 고소하는 정결례와 부딪힙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나가사의 거기서는 장소라기보다 배척하는 유다 종교에서 떠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을 향해서 가십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시다더라. 길 잃고 방황하던 5,000명을 안타까워하시며 배불리 먹이셨다더라. 온갖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더라. 그녀가 들은 것은 단순한 기적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소문 속에서 주님의 스플라우 니조마이의 가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런 하나님이셔야 하지 않은가?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저 나사렛 예수와 같은 분이어야 하지 않는가? 저 가슴을 만난다면 내가 살겠구나. 저 가슴만 만나면 내 딸이 나음을 입겠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그분께로 달려가며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지나는 지금까지 다윗의 자손이여는 9장 27절의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에서와 1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몇 사람이 수군거렸을 뿐입니다. 유다 땅에서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라는 고백은 훗날 16장에서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기 전까지 제자들 입에서도 온전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앞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당신의 제자들 하면서 선생으로도 인정치 않았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말 대조적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의 열쇠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부르짖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이 불쌍함에 관해서는 내일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말 안에는 주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이며 소망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무시하거나 화가 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주님이시지만 혈육, 인성에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 즉 선지자들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방 민족의 구원은 십자가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알고 있는 부르심 너머에서 오는 깊은 딜레마 속에서 고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는 제자들의 말에는 그들 또한 이방인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인들이 흔히 가지는 생각처럼 우리만 선택되었고 저들은 버려졌다. 그들은 우리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처럼 교리를 고백하지 않으며 우리처럼 종교 전통을 따르지 않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구절에서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은 자의 부르심이 왜 우선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체성과 보편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개체성과 보편성은 내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혈육을 입은 인성으로 계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개체적인 부르심, 곧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 민족까지 구원하시려는 보편적인 계획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편적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가 완성된 이후에야 시작될 일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이전의 시점에서 단순히 이 이방 여인 한 명을 고쳐주는 일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즉, 개체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두 번째로 주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와서는 헬라어 엘코마이로 필요한 자리로 마땅한 자리로 나아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절하면은 프라스쿠네이오로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예배하고 경배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앞서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여 그러니 이 불쌍한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I am a sinner, have mercy on me 라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이라는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먼저 품으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세우시려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 될 때 비로소 온 세상의 구원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6절의 고백과도 연결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오직 십자가만이 진정한 구원의 길이다, 가르치고 훈련하고 치유해서 되는 것 아니다라며 십자가를 강조하시듯이 지금 15장 26절 자녀의 떡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 질서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사용된 쿠나리온, 작은 강아지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방인을 쿠온, 개라 부르며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쿠나리온, 작은 강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단 2번 등장합니다. 이는 사납고 부정한 개가 아니라 가족 곁에서 사랑받는 작은 강아지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쿠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이방 여인을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자리로 끌어올리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왜 여기서 이방 여인이라고 갈등하시는 것일까? 백부장의 하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은 자기와 상관없는 유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구원받아야 할 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마음을 지닌 자로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7절은 자칫 잘못하면 마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핥아먹는 비천한 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실제 의미는 훨씬 깊고 다릅니다. 이 장면에서 말하는 올소이다마는 단순한 동의 표현이 아니라 헬라어 나이, 곧 진리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한 개들 역시 멸시의 표현 쿠온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사랑받는 쿠나리온이 사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주인의 상에서 주인은 단순한 집주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 Lord, 크리아스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주님과 함께 그 상에서 먹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은 단순히 떨어진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상에서 함께 나누는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변함없는 진리이지만 그 메시아 되심이 머무는 곳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문을 여는 것이어야 합니다 라고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고백 속에는 주님, 당신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섭리적 개체성이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는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구원의 보편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특정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이미 새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알게 되어 있다. 특별 계시를 가진 민족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 여인은 특별 계시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 인식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구원이라는 섭리적 개체성을 넘어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리와 전통, 제도를 넘어서는 원천적인 믿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이 여인이 하나님의 가슴이 열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는 말씀에서 절정을 맞이합니다. 여인의 진실함과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탄젠트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그녀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깊은 진실함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 빅뱅을 일으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 꺼리낌 없이 부모에게 나아가듯 여인은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표현이 6장 30절, 8장 26절, 14장 31절, 16장 8절, 17장 20절에 등장하는데 모두 마태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마태의 교회는 아직 종교적, 교리적 오름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버려야 한다는 건가요? 종교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단 말인가요? 대대로 종교 생활을 해온 사람들에게 이것은 정말 넘어가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는 마태 교회를 향해 참된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원천적인 믿음이야.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폐하여졌어. 교리나 전통에 갇히지 말아라. 종교를 넘어 어린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조건 없는 신뢰와 사랑이 살아있나요? 혹시 나는 신앙의 전통과 지식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생명력과 감격을 잃은 채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함께 나누어 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정말 불쌍한데 불쌍하게 보일까 노심초사하며 가립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고백이 사실은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벌거벗음으로 어린아이처럼 죽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쏟아지는 긍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